소망의 2014년도 첫 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은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4년도에는요 더욱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셔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시간마다 귀한 은혜 받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해외에 나갈 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제 출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일에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된다라고 하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주일 성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2014년도 주일 성수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헌금 생활에서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11조 감사헌금, 그 외에 여러 헌금들에 대해서 인색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쪽에서 보시면 왼쪽 편에 보시면 올해 표가 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을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해.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때 여러분이 힘차게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해. 그렇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편에 보게 되면 벽에 내 삶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칠까요?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내 삶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더욱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2013년도 여름에 우리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사도를 국내 단기 선교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우리는 섬김과 나눔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경험했고, 그리고 많은 가능성을 안고 춘천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 우리는 몽골 문경식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선교사님을 매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보에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 후원교회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주세요. 매일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몽골의 문경식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진재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용관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용진 선교사님, 관사도 교회, 춘천 농아인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이 오늘 이 시간 선교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4년도 첫 번째 주일, 우리는 네 분의 해외 선교사님과 그리고 두 곳의 국내 교회를 시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교회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면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귀한 목표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선교의 계획들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눈물 뿌려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물질적인 후원에도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단기 선교의 자리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14년 첫 번째 주일 아침, 선교 비전의 씨앗을 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 결과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요, 우리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가운데 좌절의 순간은 올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고통의 순간도 올 수 있어요. 절망의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세요. 절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시련과 역경의 파도는 거치고 반드시 희망의 뱃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 책을 읽다가 헬렌 켈러가 했던 말이 가슴에 참 와닿았습니다. 해가 있는 쪽으로 얼굴을 향하면 그림자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가 절망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계속적으로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그림자 가운데 거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을 때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약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나는 도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함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참 다양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저를 볼 때 항상 하는 질문이 이것이에요.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성도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교회가 큰가요? 이런 말을 하실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누구도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제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라는 묻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장임을 믿습니다. 내적인 성장 없이 부흥하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면 그 건물은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주위의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의 항상 만날 때마다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 정말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는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강함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것을 믿습니다. 2014년도 여러분의 생애 걸음을 나가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지금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나를 완전하게 반대의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강점만을 사용하실 거다, 우리의 달란트만을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요, 약한 자들을 붙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믿음의 선배되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함은 우리의 삶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약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함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미디안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으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굉장한 숫자죠. 32,000명이면 웬만한 작은 스타디움 하나는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숫자입니다. 32,000명의 군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00명으로 추려내십니다. 32,000명, 스타디움을 채울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작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군은요, 미디안은 몇 명이었냐면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에요. 수학적으로 이걸 계산하면요, 450대 1입니다. 한 명이 450명하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대 450이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이 13만 5천 명인데
아마 한 13만 4천 명이나 13만 6천 명 정도로 싸움을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니야, 우리가 잘나서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300명으로 그들을 줄이신 다음에 13만 5천 명 4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약함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약함은 절망이 아니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 정말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전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만을 의지하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더욱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2014년도와 같은 그런 삶을 금년 2014년도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2014년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